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성막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대제사장 의복에 있어서 흉패였습니다.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한 대제사장 어깨의 양쪽에 호마노가 또 견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호마노 하나에 6개의 이름, 또 하나에 6개의 이름,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또한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제사장은 그의 개인 하나의 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은 사건은 성전 제사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작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첫 출발입니다.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제사장 의복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떤 다른 이제 재료보다도 더 거룩한 재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가슴 흉자를 써서 그렇게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판결 흉패, 그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판결 흉패냐면 지금 이 앞치마 같은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 지금 판결 흉패를 거는데 이 판결 흉패와 에봇을 이렇게 묶어서 이 안에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돌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법뽑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할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 흉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판결 흉패나 이 에봇을 만들 때 그 재질이 무엇이냐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또 성막의 덮개,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 또 성막 뜰 문이 바로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통일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봇과 그 다음에 이 판결 흉패 부분에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금실. 이것은 더 거룩한 재료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대제사장은 성전보다도 더 거룩한 존재로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지금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12보석이 있는데 하나에
지금 이스라엘 지파 하나씩을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의 위에 붙이고, 그래서 지금 이 흉패를 에봇에 그 붙이는 방식이 바로 이 끈을 이용한 겁니다. 끈을 이용하는데 바로 이 금 사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엮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9절 이하인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판결 흉패, 이 흉패를 차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업무를 감당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르 하면은 빛입니다. 빛. 근데 그게 복수형으로 하면 우림 하면 빛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탐이라고 하는 말이 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둠밈 하면은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림은 빛들을 의미하는 거고 둠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림과 둠밈의 돌의 이름입니다. 이 둘의 돌을 가지고 yes or n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돌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이 yes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no의 의미, 이런 식으로 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의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 제사장을 통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의 수단이 우림과 둠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제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고 통치하는 존재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 이하를 보면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 에봇 받친 겉옷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청색입니다.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금방울을 차게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그래서 이 금방울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35절을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금방울이 이제 이 청색 겉옷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 업무를 하러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금방울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살아있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방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긍휼과 은혜로 붙드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6절 이하를 보면 이제 관과 패입니다.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데시 라 아도나이 그럽니다. 이제 라 야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을 입으로 담기 싫어해서 야훼를 그냥 아도나이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코데시 거룩하신, 이제 거룩, 라 하면 뭐뭐를 향해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거룩,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거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쓰여 있냐면 이게 관입니다. 이게 머리에 쓰는 관이고 이게 금패가 있는데 금패에
여기에 여호와께 거룩, 그래서 코데시 아도나이가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옷은 이너웨어가 아니라 여기서 속옷은 이 하얀색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포 속옷이고 진짜 이제 속옷을 말씀을 드립니다. 42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지금 여기 안에는 안 보이죠. 지금 이 하얀 반포 속옷 위에 속에 속바지가 입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팬티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입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좀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텐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 어제는 이제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떤 재판하는 존재로서 대제사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단지 제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겼을 때 그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또는 어떤 피부병 같은 거 정결법이 있습니다. 또 음식법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설 때 대제사장의 그 안건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그 재판장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단지 속죄 제물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 왕적 통치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용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칭할 때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왕적 통치를 가지고 온 통치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더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속죄함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왕적 통치를 받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통치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 업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업무도 감당했듯이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 고백, 그냥 어떤 입술의 고백 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판결 흉패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36절 이하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이것도 어제 없던 말씀인데 코데실라 아도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견장에 6개의 이름씩 12개의 이름, 또 흉패의 12지파의 이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 걸려 있고 예수님의 가슴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그렇게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단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을 외쳐야만 합니다. 코데실라 아도나이,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외치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코데실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해야 할 존재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42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려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일반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반드시 입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바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모든 관복 다 벗습니다. 어떤 것만 입냐면 그 하얀 그 속옷 있죠. 이제 청색 밑에 있는 그 긴 속옷, 이 반포 속옷, 그거 하나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제사의식과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제사의식은 어떤 거냐면 음란합니다. 매우 음란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 혼은 파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이런 것들이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는 반드시 그냥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밑에서는 여자 제사장이 창녀 역할을 하면서 혼은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의 경내에서는 절대 정말 성적인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의 그 엘리라고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사실은 대제사장직을 이어야 할 사람들인데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려고 하는 그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고 이 사무엘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 이 성적 순결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 얘기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 성적인 거룩을 추구하고 또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혼 안에서 부부가 누리는 것이 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제 말씀 이어서 이제 제사장 의복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의 어떤 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참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성막론 5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 4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성막론을 9번 제가 강의를 하는 건데 이 성막론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